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치는 드라마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제가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아마 그것만 보실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사실 드라마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저에게 이것만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요,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많지요. 근데 보니까요, 이 드라마가 한국의 기존의 통상적인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퍼버리는 그러한 그 드라마예요. 너무 통쾌하고 또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그걸 통하여 한국에서 그동안의 모든 변방으로 다 밀려났던 그러한 그 사람들, 즉 자폐인들, 장애인들이 이제는 중심에 서갖고 사회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그 드라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으로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우리 우영우 변호사는요, 자폐가 있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최대로 활용해서요, 법정에서 보니까 다른 변호사들보다 그리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맡은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기는 모습에서요, 통쾌함조차 느끼게 합니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서요, 사회의 약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사회적인 약자로 받는 그 혜택을 권리 침해를 한다고 하면서 이 권모술수를 사용하여 그것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그 경쟁 사회의 모습도 나타나지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다루면서도요, 개인적인 차이, 그리고 또 개인적인 능력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비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반항을 일으켜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큽니다. 저는 보통 그동안에 내 이익만 챙기면서, 유능이 뭡니까? 유능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유능이라 그렇게 생각하던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던져진 이 질문 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반갑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호사님은 소송만을 이기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여기 던져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의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의에 대해 사회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한 번씩 간간히 나오면요, 그러면 사람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는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벌, 정치가, 예술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니까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누르고 올라서고 곤모술수 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불의한 일을 통하여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는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계속 계산해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까 하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뒤에서 속삭입니다. 너 잘났어. 남보다 앞서야 돼.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너는 성공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자신의 명예에 목숨 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적이지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을 숨기지 않고 남 위에 올라서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합니다. 때로 비굴해지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그 능력을 우리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면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에는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실한 자는요, 중간에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로부터 나는 계속 뒤로 떠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편법 쓰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술수 쓰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길 수 있지만은,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지 말고 꾸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뭘 추구합니까? 원하는 것을 교활하게 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꽤가 많다. 아니면은 성공한 자다. 그리고 그가 성공하는 자가 결국은 인정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상이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의 그 잣대,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시작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삐뚤어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실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의 근원을 어떻게 하나님은 보여줍니까?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타협을 거절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인내로 이겨낸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반전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전이 뭡니까? 나중에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 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그 능력의 진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주심으로 가장 값진 구원을 이루어 내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역설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약속합니까? 바로 이 반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개의 반전 스토리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반전의 스토리가 무엇인가? 그를 음해하던 자들, 음모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이제는 살아 돌아오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된 그러한 그 사건, 반전 스토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짜릿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전에 2006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스토리가 우리의 삶 속에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요, 저는 그것보다요 훨씬 더 큰 반전 스토리를 여러분과 이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쓰고 계시는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 그리고 그 구원의 스토리는요, 이 땅의 그 어떠한 반전보다도 더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그러한 그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반전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반전의 아름다움을 허락을 해 줍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반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무리들이 합동작전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을 막는 그러한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또 양심의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정적을 제거를 해버리기 위하여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근데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입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먹잇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러한 그 기이한 기적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저 남아공의 그 로산 대회를 참여하기 위하여 갔다가, 대회가 끝나고 몇 사람들이 같이 사파리에 가자 그래서 스텔란부시라는 한 2시간 떨어진 곳 사파리에 갔습니다. 지프를 모든 창살로 다 막아놓고 그 평원을 달리는데요, 특별하게 며칠 동안 굶주린 그러한 그 맹수들, 사자, 표범 이러한 그 맹수들을 먹이는 그러한 그 시간을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보니까 닭, 염소, 살아있는 그 동물을 차 위에서 굶주려 있는 그 맹수들에게 던져지는데요, 보니까 그들의 점프력은 엄청납니다. 먹이가 던져지면요,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은 뛰어올라 그 먹잇감을 완벽하게 입으로 낚아채 그 다음에 사뿐히 땅에 가라앉고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저들이 한번 저걸 먹으면요, 그 다음에는 먹이가 아무리 던져져도 아니면 옆에 먹이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봅니다. 배부른 사자들은요 잠을 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먹잇감을 입을 막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답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다니엘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배 때 우리 찬양대 그 찬양 입성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부분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절제절명의 위기에서도 그는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을 결코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10대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근 80이 되기까지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는 가장 귀한 레슨이 바로 이거죠. 꾸준한 신앙은 매일매일의 연습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루아침에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그가 연결될 때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삶의 어떤 굴곡이 오더라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우리 시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즐겨 부르는 그러한 그 찬양곡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러한 그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120편 1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리로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표현의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산을 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거하시는 그 상징적인 성전이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 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환난 중에도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마음에 넘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많은 물질들이 우리의 눈에 무수히 보여집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그러한 것에 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살았지요. 호화로운 빛과 번쩍한 그 왕궁에서 최고의 중주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영화와 부귀의 자리가 아닌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고,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가 너를 옮겨준다 그러면 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옮기는 대로 쓰임받고 그 다음 단계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에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환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부분입니다.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지라도, 아니면은 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는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신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오늘날에는 물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지요. 우리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하나님 안에서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항상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다니엘 6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 이긴 겁니다. 다니엘에게만 적용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냥 살리신 정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 천지에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 다니엘아, 그가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굶주린 사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입이 열리자마자 그동안에 천사들이 그들의 입을 봉하고 있다가 그들의 입이 열리자마자 던져진 사람들을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점프하여 그 입으로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떠한 환상입니까? 마지막 날에 사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 습관, 그리고 조그맣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변에 모함했던 사람들을 물리치게 했고요, 아니면은 또 온 왕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반전 스토리를 바로 기도의 습관을 통하여 만들어내신 겁니다. 개인의 신앙이 세상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뒤에 계시는 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큰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로 저 멀리 나가서 사역하는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는 것, 즉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떠한 위치가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의 선교적인 귀한 역사로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천지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시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여러분이 평소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그 귀한 찬란한 빛을 비춰내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영생의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반전 스토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사자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 어떠한 역설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뭡니까? 본론이 올 거에 대한 예고편이 서론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서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시킬까 하는 것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고백과 믿음의 확증, 조서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 26절 27절입니다. 들은 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되새겨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인 선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에 퍼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그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고, 또 그것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 또 조서의 모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도록 만들어냈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요 온 천지에 가득하다라고 로마서에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마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즉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 그리고 그가 만드신 만물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 알게 한다.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성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게임 때문이지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통제받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그들은 삐뚤어진 그러한 그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이 묶여있던 모든 속박에서 풀리게 되고 자유케 된다. 성교제의 영혼들이요,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예배 자리에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세상은 다니엘의 때나 아니면 지금이나 역설로 가르치고 역설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부자 되라, 또 성공하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달려갑니다. 근데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게 올라갔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을 접을수록,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만일 부자가 더 행복하고 가난한 자가 덜 행복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요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쓰여진 영원한 반전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가짐으로 내 안에 행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다리오 왕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고 끝까지 자기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갔던 벨사살 왕은요, 그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다 그는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힘을 여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반전을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가장 귀한 반전, 세상의 가장 놀라운 이 역설적인 스토리를 바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갖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그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실 걸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그 귀한 기적을 만들어내므로 반전을 일으켜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만약에 내가 한 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되었다면요,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혁재 교수님께서 조금 후에 그 헌금성을 해주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능력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갑니다. 집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다 달려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회개가 우리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 한 번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삶을 뒤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반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귀한 믿음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반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내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존 뉴턴, 그는 노예 매매를 하면서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쓴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주변에 힘든 사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이지요?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제는 기꺼이 쓰임받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내 거 움켜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다 놓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쓰도록 내어놓는 것,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그리고요, 그동안에 이 기도가 내 소원만 그토록 외쳤는데,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못 받은 줄 알았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요, 넉넉히 받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풍족해지니까요, 없던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엇이 없어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넘어서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환한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는 반전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반전, 구원의 반전, 하나님의 자녀됨의 반전, 여러분 이 귀한 반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귀한 빛으로 드러내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